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이 꿈을 꾸었고 또 그 꿈을 성취했고 그 성취된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요셉이 그 꿈을 또 어떻게 성취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취된 이후에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늘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바로 성취의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목표를 정하고 땀과 피와 눈물을 흘려서 그 목표를 이룹니다. 그때 우리는 최상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기쁨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소원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꿈을 꾸는 그 성취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완성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성취가 우리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꿈의 완성은 그 꿈의 성취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되는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살찐 알곡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7소가 먹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장면입니다. 이 꿈 때문에 바로 왕이 번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대한 애굽 제국의 그 왕궁에서 뛰어난 현인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점술가들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 일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해냅니다. 그를 임금께 이야기하고 급히 그를 데려오게 합니다. 여러분, 사법, 입법, 행정 이 3권을 거머쥔 임금은 왕은 얼마나 힘이 거대할까요? 그 임금은 바로 백성과 신하들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한 손에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왕이 지금 번민에 쌓여 있습니다. 이 말은 왕궁이 발칵 뒤집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을 때 고국으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간 울며 금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물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더니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말한 말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 앞에서 섬길 때는 결코 두려워하는 모습, 근심 어린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때 왕을 섬기는 신하의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 앞에 요셉은 죄인의 신분으로 서게 된 겁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푼다 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41장 16절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떨고 있는 요셉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답하면서 오히려 바로 왕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꿈의 해석은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이 편안한 대답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 무슨 말일까요? 왕을 위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희망을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 앞에 서더라도 이렇게 당당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보다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있을 7년의 풍년, 그리고 7년의 흉년을 해석하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보통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 방법보다 많은 문제들만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7해 풍년의 기간 동안 온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20%를 거두어서 흉년을 준비할 것을 요셉은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이 애굽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게 된 거죠. 바로 왕이 무릎을 치면서 탐복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세상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줍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복음술에 태워서 그 앞에서 소리 지르게 합니다. 모두 엎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여기에 자신이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다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감옥에 두었던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왕은 요셉에게 새로운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주고 아내를 얻게 합니다. 4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니아라 하고 여러분, 새로운 이름 사브낫 바니아란 말은 이집트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왕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경험한 자신의 하나님을 그대로 이름으로 지어서 요셉에게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이름은 아스낫입니다. 오니 제사장 보디브라의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에서 제사장 집분이란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네 제사장이란 말은 그러한 제사장들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더 최상위의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집트의 권력의 중심부로 옮겨왔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도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온 죄수의 몸에서 가장 귀한 몸이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꿈을 꾸었던 요셉, 꿈 때문에 아버지에게 야단맞고 형제들에게 조롱과 미움을 받았던 요셉은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져 나갔을까요? 삶을 바꾼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승 정약용과 그의 제자 황상의 만남에 관해서 다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의 어린 제자 15살의 황상이 유배지에 가 있는 41살의 스승 다산
정약용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3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둔합니다.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그리고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라고 큰 위로를 받았죠. 그러자 다산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에게 큰 병통 3가지가 있다. 여기서 병통은 깊이 뿌리 박힌 잘못이나 결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한 번 보고 척척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뜻을 음미하지 않아 금세 잊어버릴 수 있다. 둘째, 제목만 던져줘도 글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똑똑할지언정 글이 가벼울 수 있다. 셋째, 한 마디만 해도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곱씹지 않아 깊이가 없을 수 있다. 둔하지만 공부에 파고드는 사람은 식견이 넓어지고 막혔지만 잘 뚫는 사람은 흐름이 거세지며 미약하지만 잘 닦는 사람은 빛이 난다. 파고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합니다. 뚫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합니다. 닦는 방법은 무엇이냐? 근면합니다. 그렇다면 근면하면 어떻게 지속하느냐? 마음가짐을 확고히 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황상은 말년에 당대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명한 시인이 되었습니다. 제자에게 용기를 주었던 다산의 가르침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상의 중요함, 바로 근면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예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라고 해야 몸뚱이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근면함, 성실함이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1년간이나 그 집을 관리했습니다. 39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이 일상의 근면함이 없이 어떻게 거대한 애굽 제국의 왕을 보좌하는 장군의 집의 총무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때 간수장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3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를 올 때에는 이 경인고속도로를 통해서 이용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되면 참으로 멋진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는 방면이 동쪽을 향해서 오기 때문에 그 동쪽에 어스름하게 붉은 빛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맑은 날인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주위가 서서히 밝아지는 겁니다. 참으로 멋진 장면입니다. 여명이죠. 그때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우리가 이 태양빛을 볼 수 있지만 이 날씨가 흐린 날이건 눈이 오르건 비가 오건 하나님은 매일매일 이렇게 태양을 띄워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우리가 성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실한 요셉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3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다림이라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왜 고난이 될까요? 미국 복음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알버트 벤자민 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은 흔히 거칠은 짐 속에 넣어 검은 옷을 입은 하인을 시켜 우리에게 보내진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왕궁의 보물과 신랑이 주는 사랑의 선물이 들어있다라고 말입니다.
거치는 짐 속에 넣어 검은 옷을 입은 하인에게 보내준 보석이 바로 고난 속에 감추어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검정 수레를 타고 검정 옷을 입은 하인의 안내를 받으며 점점 애굽의 궁정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에게 가장 긴 어려움은 혹독한 고난이라는 기다림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무려 13년간이나 그는 기다려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그리고 감옥에서의 2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관원장은 나가 까맣게 자신을 잊게 되었습니다. 40장 23절과 4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과에 섰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잊혀져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죽옷이 벗겨졌을 때 그는 절망의 구덩이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옷이 벗겨졌을 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수치와 모욕, 그리고 차가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검정 수레가 찾아와도 검정 옷을 입은 하인을 만날 때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바로 이 함께 하심의 축복으로 돕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애굽에 끌려와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머무를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애굽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관한 그런 사실을 느꼈다는 말씀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할 수 없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이 길고 긴 기다림의 훈련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에 대고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꿈의 성취를 섬김의 기회로 만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꿈을 성취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김의 기회로 만듭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공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은 단순히 한 개인의 즐거움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상에 세우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성취한 다음 바로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41장 46절에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41장 46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걸고 인장 반지를 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내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3년간 피 끓는 청년의 정욕을 참아온 요셉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고민을 나눌 그런 상대가 아무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왕 앞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 삶을 즐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왕궁을 떠나 온 애굽 땅을 순찰하는 길을 나섰습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서너 달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험난한 길을 그는 택했던 것입니다. 성공은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요셉은 성경과 사명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는 꿈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보다 성취한 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성취된 꿈은 상처를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49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렇습니다. 요셉은 담을 넘은 무성한 샘 곁의 나뭇가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그에게 활을 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상처받은 요셉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구덩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토록 충성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오해와 배신을 당했습니다. 기대하고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모습에서 인간을 향한 불신의 마음으로 인해 요셉의 마음에는 깊은 쓴 뿌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요셉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잠언 13장 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을 성취할 때 우리 마음이 달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달게 되면 우리 상처도 치유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13년간의 기억하기 싫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잊게 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짓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창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은 사건이 요셉에게 있어 용서의 사건이라면 두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은 사건은 바로 창성함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불쑥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게 됩니다. 바로 유다와 다말의 사건입니다. 38장을 잠깐 설계해드리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장성하여 그에게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를 결혼하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됩니다. 이에 따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둘째 아들에게 그 며느리를 결혼시켜 살게 합니다. 둘째 아들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게 됩니다.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너무 어려 장성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크기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장성한 후에도 유다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에 다말은 창녀로 신분을 위장하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끈과 지팡이를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가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그에게 유다를 앞에 끌고 왔을 때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입니다. 이때 다말이 소리칩니다. 이 끈과
이 지팡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이 주인의 아이입니다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그때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 아들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은 유다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셉이 애굽에 붙잡혀 가서 노예로 생활하는 동안 바로 일어난 12년간의 일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애굽의 노예로 만드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유다에게 어떤 형이었을까요? 버림받은 쓴뿌리 성처의 시작이 바로 형 유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애굽의 형제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자신을 계속 밝히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하면 그들을 3일간 가두게 됩니다. 나중에는 베냐민의 곡물에 은잔을 집어넣고 그를 인질로 잡아두게 됩니다. 이번에도 유다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의 모습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이렇게 유다는 대답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약 그 아이가 저희와 함께 오지 않는 것을 아신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 유다는 다말과의 사건,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 나서 그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에게 팔고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대답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 요셉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는 요셉 앞에서 동생을 대신해서 인질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를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형제들 앞에서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였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이제 형제들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요셉은 형 유다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치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유를 통하여 다른 모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이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준비된 자만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란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실입니까? 일상에서의 성실함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일상의 성실함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긴 기다림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꿈의 상처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꿈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낮아짐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총리가 된 후 바로 애굽의 전 국토를 순례하며 나아갔던 바로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꿈의 성취를 이룬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유를 통해 상대방을 용서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를 둘러봐도
도대체 희망이란 보이지 않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일상의 성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